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 십자가로 사는 사람.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네. 혹시 못 지고 가면 우리가 옆에서 다시 지워줘야 합니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느끼는 십자가의 여러 가지 느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그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타락입니다. 마음이. 그게 진짜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보이고 자기의 옛 습관을 끝까지 고집한 것이 바로 이 강팍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했고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사야 1장 4절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쭉 이어가면 하나님이 당시 그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이 많이 가지고 오는 재물, 제산물, 너희들이 빠지지 않고 나에게 제사하는 시간들, 무수한 재물들, 많은 금식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이거 다 하고 있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철두철미하게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자라고 말하고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관원들이라고 연결시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어떤 성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 버린 백성들, 버린 성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제사와 예배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으로 연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락이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타락은 예배는 드리지만 꼬박꼬박 빠짐없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달성하기 위한 그것이 타락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며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누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사람들,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4장 수천 년 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게 보는 자아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 너희들이 손을 들고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내가 안 보겠단 말이야. 눈을 가리겠어. 너희들 안 보겠단 말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나에게 소리 질러봐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안 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무수한 기도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게 있다는 뜻이겠죠. 아멘. 아멘.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기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됨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냐면 이 율법이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신학적인 주장과 아니야. 우리의 전통은 할례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거야. 이 두 개 팽팽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데 오늘 4절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율법 안에서 즉 예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의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결국 자기의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끝까지 욕을 안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뭐예요? 자기 율법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할례가 자기 율법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예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그분만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을 끝까지 지고 있으면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자기 율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저번에 살펴봤죠. 이게 나중에 계속 자기 것을 고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된다? 원수가 됩니다. 원수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여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안 가려고.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믿었지만 변질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놓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욕해버린 사람은 자기가 인식이 돼요. 내가 지금 욕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 돌아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떠나지도 않고 교회 계속 나오면서도 자기 율법을 지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이게 자각도 안 돼요.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식물 환자는 식물 인간인 거예요. 이게요. 자기 고집 부리는 게 이게. 참으로 무서운 타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끝까지 옛날 내가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나쁜 것은 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굳이 꾸역꾸역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는 좋아요. 봐주자 이거야. 그런데 성인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꾸역꾸역 하게 되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해서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반대편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되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는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멀리 미래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시집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놓으면 이런 나쁜 점들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상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타락한 마음이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의 이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고집 부리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자기가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것만 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까?
복 받아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옷만 안 벗었지요. 예? 그리고 잘 될지어다, 뭐 형통할지어다,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들 세상을 해서 큰 꿈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비전을 가지라. 그러면 막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막 아멘 그럽니다. 진짜입니다. 부흥의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멘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럼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안 합니다. 우리 60년, 70년, 80년 에도 회개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랬었어요.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이사야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아픔과 힘듦은 내가 그동안 잘못되온 내가 주장한 율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용서하라.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하지만 진짜 그래야 돼 마음이. 아멘도 크게 하면서 마음도 고쳐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내가 은혜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은혜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것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을 보시게 되면요. 2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보라 나 바울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가 안내하는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자꾸 자기 율법, 그때 당시에는 할례였겠죠.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꿈꾸는 거, 자기의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자기 끝까지 고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기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요. 요것을 어떻게 깨어 부시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것에 매여 있으면, 자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뭐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냥 뭐냐 메아리야. 그냥 울려 퍼지는 괭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헛된 소리, 아무런 영양감 없는 소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고,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솔직히 말을 하면요. 진짜 뚜껑을 딱 열고 기독교 안을 딱 보게 되면요. 정말이지 아무렇칠 정도입니다. 말씀을 딱 대입해 보면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속에 더 부연을 설명하자면 통회자복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석고대죄 뭔지 알죠?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내면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요 두 개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숨기는데. 근데 두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를 들어줬잖아요. 29일은 내 아내 마누라 사랑하고 하루만 남의 여자 좋아하고 눈총을 돌리면 그거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어떤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정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60년, 70년 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참 많이 저 자신도 그때 많이 이게 내가 변질되구나. 본질을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집회를 막 다녔었습니다. 다녔을 때에 좀 저녁 집회까지 하면 뭐 10시 반에 뭐 11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막차 타고 안산까지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내가 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그냥 말씀만 듣고서는 안 된다. 내 삶까지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내 삶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그 교회에서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심야 기도까지 더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아멘을 했다면 정말 그렇게 사라지도록,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 뭐냐?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통해 자복하고 석고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이 뇌도 바꾸시고요. 다른 데로 심어주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삶의 방식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적이었어. 내 위주였어. 내 욕심 위주였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위주로 바꿔주세요. 이게 바꿔주세요. 마음도 바꿔주셔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통해 자복하는 정말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목소리만 크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그렇게 되어지도록 회개의 모습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십자가 앞에 하나님 딱 세워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딱 나와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삐까뻔쩍하게 대박이라도 터지는 게 좋습니까?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면 우리의 육신의 속마음은 그래도 내하고 견지는 그 누군가 앞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조금 니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그거 좀 뽐내고 싶은 게 요 안에 있어요. 이거 죄입니다. 정말 죄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습고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뭐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질래? 세상 앞에 대박 터질래? 그러면 그래도 십자가 질게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 아픈 십자가를 먼저 져주셨잖아요. 그건 뭐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나를 따라올래? 진짜 내 제자가 될래?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배자의 삶을 살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고 갈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고 가다 쓰러지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세요. 구하면 된다니까요. 처음부터 십자가는 너무 아파 힘들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내가 비참한 모습 사람들이 보면 나를 손가락질해. 그래서 싫어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첫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사실은. 첫 마음이. 만약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혹시 도망갈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팔아놨으니까 어디 다른 데서 툭 꼽아놓고 그냥 룰루랄라 뛰어다닐 것인지. 그런데요.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 속에 구경꾼으로 있었어요. 구경꾼으로. 근데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쓰러졌으니까 쓰러진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만듭니다.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그럴 적에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 예수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의 교부가 됐다고 말하면 지금은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요. 그 역사의 문헌을 보면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십자가 어렵지만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피하지만 않는다면 외면치만 않는다면 성령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 십자가는 뭐 딴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냥 시험거리예요. 쉽게 말을 하면. 예? 옛날에 내가 고집하던 요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는 고통,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왔을 때 이 도망하는 사람들, 이게 회피하는 사람들, 마치 그 동계올림픽 때에 그 스키 타는 거 봤죠? 그 먼 위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스키. 그래서 막 깃발을 알파인 스키 샥샥 하면서 십자가 주면 샥 피하고 이거 주면 샥 피하고 샥 하는 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무식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보면 아니 같이 믿는 사람 안에도 보면 무식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다시 말을 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숙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 11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여 주면 십자가에 던지는 것이 그쳤으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4절은요 4절과 11절은 상반되는 말씀인데 4절은 너네들이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율법에 매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그러나 11절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때로는 질병의 십자가 바울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있다. 때로는 나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였어. 왜?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뚱딴지 같은 사도발이 나와가지고 자꾸 예수 십자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이 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이려고도 하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박하고 반발하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외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그걸 외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기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가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오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많이 공부하면 제가 미쳐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사하게 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 똑같이 내가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내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이제 끝났을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해 주는 대로 내가 했다면 내가 너희를 요구를 안 받으니까 내 십자가 없어지고 난 괜찮다. 난 프리하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비진리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잘 아시죠? 누룩이라는 건 우리가 말한 이스트입니다. 그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나? 어릴 때 이스트라고 들었어요. 하얀 그 가루 같은 게 조금만 넣어도 그것이 막 빵이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율법에 매여서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스타일 잘못된 그 버릇들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나를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없도록 나를 헛된 길로 빠지게 만들며 점점 더 나를 세상의 욕망으로 부풀리게 만들어서 비진리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작은 누룩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는 거야. 누가 온지 바보지.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냥 십자가야. 그게.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냥.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많은 따가움이 있죠. 눈초리가 있죠. 뭐 믿어도 니 뭐 별거 된 것도 없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네가 무슨 종교를 가졌니?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돈, 명예 이거 내놔봐라 이거예요. 이것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는 거야 이게요. 그들은 그것을 판가름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너 속에 있는 너의 영혼이 나를 얼마나 구하고 있고 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봅니다. 그거. 나한테 뭘 많이 가지고 왔니? 네가 교회 예배 드려서 뭘 많이 생산해냈니?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진심입니다. 진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할 것은요.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에서 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1950년 6.25 때에 어느 교회 공상당원들이 인민군이 들어갔을 때에 그 성도들을 쫙 세워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살려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의 성화 사진을 이게 딱 깨트려 놓고 이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바로 진지고 나가는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걸 밟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신앙 고백을 왜? 죽을지라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올 환난의 십자가겠지요. 근데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뱉고 발로 지니고 나간 사람들은 살아난 것 같죠? 참 희한해 이게요. 공상당원들이 그래? 네가 그게 신앙이야? 너는 그래 했으니까 뭘 해도 너는 배신자야. 죽여버렸어. 이게 뭐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십자가를 져야죠. 어려워도, 굶어도, 힘들어도, 되는 일이 안 되어도 끝까지 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가는 것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점점 우리 피부로 와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다. 이걸 우리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점점 교회 사람들이 바꿉니다. 이제 점점 타입합니다.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바꿉니다. 왜? 동성애 목사님이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근거해서 동성애는 내가 죄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 안에 있는 신앙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6장 3, 4절에도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사회주의. 오로지 김일성. 이것이 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이게 붙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보면 종교 통합이라든지 종교 혼합을 통하여서 주장하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이 마리아 천주교. 이런 거에도 우리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배타성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구원은 누구에게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에게로 나옵니다. 예수에게로. 아무리 타종교 다니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변동시키는 이런 가치관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이제. 아주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요. 아주 가까이.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멘.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 시험거리들, 많은 문제,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그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이 지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망만 안 간다면요, 도망가지 않냐고 그 앞에서 우두거리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과거에 내가 주장하고 끝까지 쥐고 움켜쥐고 있던 이 자기 율법들이 눈독듯이 빠집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근데 십자가 지지도 않고 도망만 다니고 매일 스키만 타고 이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의 길도 우리가 생각으로 가 있는 진리의 길하고요, 내 삶이 가 있는 거 다릅니다. 배워서 생각한 진리의 길 가 있다 하지만 삶에 가보십시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다 하고 있어. 왜? 십자가를 안 치니까. 도망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뭐예요? 결국은 자기 옛 과거의 신앙 스타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은 거는 많으니까. 들은 거는 많아. 근데 삶과 이 마인드는 바뀌지를 않았어.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굴 소개하고 싶으냐?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누가 십자가였을까요? 백성들이 십자가였어. 속상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쩜 그럴까? 어쩌면 그럴까? 진짜 우리가 봐도 지독한 사람들이야. 독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와,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들의 죄를 딱 한 번만 더 용서해주세요. 대신에 그리고 하나님이 막 녹아 안 풀리는 거야. 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과거에 나의 율법 애굽으로 내 고집대로 돌아가게 우리를 풀어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야. 하나님이 녹아 안 풀리는 거야. 이게 막 이 언짢은 마음이. 이게 모세가 그 마음을 어떻게 풉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나를 보셨더라도 저들을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와, 나 그리 못합니다. 나 그리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과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러분에게요, 누군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잠만 자면 그 사람들이 막 내 꿈에 나타나서 시대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오는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그래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지겠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 잡고 그건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그때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십자가를 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자기를 괴롭히는데 자기는 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은 한번 막 저주해버리고 한번 막 지팡이 가지고 팍 두드려 한번 딱 그랬잖아요. 그냥 한번 혈기 부리는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한번 실수했어요. 그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신으로 여기지 말란 뜻이었지. 하나님의 신호가.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그 모세. 그가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지언정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었어. 근데 모세는 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초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이 나를 오해해서 핍박한다 할지라도 같이 헐뜯고 저주하고 같이 싸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초심의 마음이 식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딱 만나주시고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호렙산에 들었던 메시지가 있을까 없을까? 항상 모세는 그걸 기억하는 거야. 처음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많은 환경의 십자가, 또 애굽의 십자가, 사막의 십자가가 와도 백성들이 나를 향한 그 십자가가 와도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십자가 내가 지워버리고 내가 없이 여겨버리면 그 초심까지 흐려진다는 것을 모세는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면 받을수록요. 어렵고 힘들지만 도망만 안 가고 있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때로는 세상의 것 내가 갖추어지지 않고 때로는 세상의 것이 빠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묘미이다. 이게. 십자가 지고 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밑바닥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온 십자가 피하지 말고 져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오고 반발이 오면 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되면 내 진짜 죄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왜 거부하고 있지?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요. 아멘입니까? 네. 십자가의 사람은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피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7, 8년 되었지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참 우리 교회나 제 가족이나 저에게 늘 감사한 것은 뭐냐? 4층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전해야 함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주인이 밖에서 나가라는데도 갈 데가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돈 주는 데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저에게는 정말 진짜 앞에 깜깜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에게는 십자가였어. 우리 교회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수일 동안 나는 기도했죠. 딴 거 없죠. 처음에는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속 한켠에서는 발로 뻥 차고 싶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이사 당일에도 갈 데가 없었어요.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싼 성구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해준 성구들을요. 오히려 다른 개최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다 주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남의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 와 있지만요. 참 감사한 것은요. 환경으로는 내가 얻은 거 없지만요. 나의 마인드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감사하다. 그때 내 어떤 성정으로 보면 십자가 지는 건 나는 못 집니다. 아까 내가 물었잖아요. 두 가지 질문 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 십자가 지는 게 좋아요? 아멘 아무도 안 했어.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고 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지고 갈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더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요, 자기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산다라는 겁니다. 예? 나는 십자가에서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그런데 놀랍게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오감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그 지게 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까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 못할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걸음 속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이 바뀌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뀌게 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십자가 같이 지고 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